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래요. 오전에 뵙고 또 오후에 뵈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오후에는 이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쭉 공부하는데 오늘부터 한 4주 정도는 섬김에 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꺼번에 다 이 주제를 살펴보는 건 아니고 네 번의 시간에 걸쳐서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첫날로 예수님의 이 섬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하나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며칠 전 신문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기사 그 사진 제가 그대로 여기다 올려드렸는데 뉴스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참 지도자 모습에 눈물이 난다. 이런 어떤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는 울릉농협의 그 조합장 이 정종학이라는 조합장님이 지금 무릎을 꿇고 직원들을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라고 하죠. 지금 그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진이 그런 사진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연초에 이렇게 그 직원들에게 큰 절을 올리고 있는 그 조합장의 모습이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제 조합원이죠. 직원이죠. 직원의 이렇게 그 이제 뭐랄까요? 간증이라고 할까요? 그 한 여직원이 이 군청 그 홈페이지에다가 울릉군청 홈페이지에다가 자기 그 조합장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 게시판에다가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가식 없이 가슴으로 전해지는 이 따스함으로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마인드로 울릉농협을 이끌어 주시는 조합장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직원이 이제 조합장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군청 홈페이지에다가도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조합장은 취임한 지 6년째인데 6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새해 이렇게 첫 영업일 저녁에는 세족식을 한다고 합니다. 새해 첫 영업을 하면 그날 저녁에 세족식을 하면서 직원들 전체 이렇게를 위해서 조합장이 손수 저렇게 직원들 발을 씻겨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고 또 조합 그 직원들에게는 꼭 뭐 이 겨울이 되면 그 명품 그런 옷은 아니더라도 점퍼는 아니더라도 점퍼를 하나씩 다 또 직원들에게 손수 본인이 준비해서 선물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품격 있는 그런 실력으로 이렇게 직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이 조합장의 모습을 저렇게 기사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분은 조합장이죠. 조합장은 정종학 조합장은 원래 울릉농협에 전무를 거쳐서 2009년 그 전략농협으로 이동을 했다가 경산본부장을 이제 역임하고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울릉농협 조합장이 됐는데 조합장이 이제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재선 때는 그냥 무투표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아주 울릉농협을 위해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 헌신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참 저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저분은 교인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세족식도 하는 거 보고 섬기는 모습 보면 그 지역에 교인이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렇게 진실한 모습으로 섬기니까 직원들이 감동을 받아서 더 열심히 조합장을 도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 넘겨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늘은 섬김인데 섬김이 무엇인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은 가장 강력한 힘이다. 가장 강력한 힘이다. 세상의 어떤 강력한 힘은 어떤 세상의 권세를 통한 힘이나 또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능력을 통한 그런 힘이 아니라 이 섬김이다 이런 말이죠. 섬김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고 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섬김.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약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별로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이 섬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 그 자체였죠. 예수님은 어떤 강력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권력을 손에 쥐고 또는 어떤 능력을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철저하게 섬김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섬김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섬김이죠. 뿐만 아니라 섬김은 존경과 신뢰를 하게 한다. 그래서 아까 울릉농협의 직원들 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가식 없이 그렇게 진실한 모습으로 섬기는 이 조합장의 모습에 직원들이 감동을 받아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그렇게 근무도 하고 일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접해 보았는데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람을 감동시키고 또 존경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섬김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섬김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는지 다음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오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실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예수님이 섬김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오셨다면 그냥 가만히 어디 높은 보좌에 앉아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는 것만 받으셨으면 됐을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으셔서 제자들이나 다른 일반 성도들이 그냥 다 해주는 것만 이렇게 받으셨으면 될 텐데 결코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디까지 섬기셨냐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이죠. 목숨은 자신의 모든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실 정도로 그렇게 인류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특별히 이 대속물이라는 말은 죄인이나 노예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치르는 값을 대속물이라고 하죠. 죄인들, 우리 죄인들이죠. 노예들,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대속물로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번 문제 1번을 보시면 성도들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도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어요? 단지 그냥 뭐 자신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 정도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냥 자기의 시간 조금 드린 게 아닙니다. 물질 조금 드린 게 아니라, 재능을 조금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내놓으셔서 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시죠. 예수님의 섬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넘겨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읽고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겠습니다. 넘겨서 자,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섬기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먼저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과 본체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데 하나님처럼 동등한 그런 어떤 대우를 받으시고 인정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평안히 계실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이제 종의 그 형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본체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래서 섬김은 비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기를 비워. 주님은 자신을 비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체와 같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것을 다 비우셨다.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이렇게 위치에서 지금은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도 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어떤 뭐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뭐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팔려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여기서 자유롭게 잘 살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다가 이제 아무런 자유도 없는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그렇게 생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사람이지만 자유롭게 살다가 종만 되어도 노예만 되어도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비참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힘듦을 다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신을 낮추시는데, 저 하늘에서부터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완전히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시고 스스로 죽기까지 각오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이 삶을 통해서,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1번 보시면 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때는 언제인가 했습니다. 언제 지금 이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전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죠. 최후의 만찬 때에 하셨는데, 이 6월절 때 주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이죠.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또 6월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뭐 77절이 있습니다. 77절, 오순절이라고도 우리가 하죠. 그리고 초막절이 있죠. 뭐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3대 절기입니다.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인데 이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습니다. 6월절, 이 6월절은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다, 이런 의미가 있죠. 넘어가다. 뭘 넘어갑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바로 6월절이죠. 6월절은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열 번째 재앙, 열 가지 재앙 중에서 열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 재앙이죠.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 이제 이렇게 애굽 땅에 그 재앙이 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집안 문설주 임방에 이렇게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 집들은 장자들이 죽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다 넘어갔지만, 그렇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이렇게 죽게 되는,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이렇게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중에,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정말 이렇게 특별히 아주 중대한 일을 앞두고 제자들과 이렇게 마지막 식사, 이 마지막 식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신 그런 식사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식사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자신은 죽음의 그 형장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손수 씻어 주셨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그냥 이렇게 제자들이 사랑스럽거나 또 제자들에게 어떤 친절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려는 그런 어떤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들을 섬기려 왔다. 나의 어떤 이 땅에서의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장 정말 귀한 시간에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섬김은 그냥 시간이 나면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아주 중요한 그런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승화시키도록 노력하고 또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더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자,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기까지 주님은 복종하셨죠.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세 번째, 섬김은 강력한 전도의 도구다. 섬김, 이것은 아주 강력한 전도의 도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변에 이렇게 동네에서 이웃들 이렇게 잘 섬기고
정말 주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과 생활을 하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섬기지는 않고 오히려 막 섬김 받으려고 동네에서도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게 한다면 전도가 될까요? 되지 않죠. 어떤 이렇게 과일 가게가 있었는데 어느 교회 교인들이 그 가게에 오면 꼭 그 교회 교인들은 과일을 사는데 흠이 있는 거, 못생긴 거 이런 것만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처음에 어떤 교인이 와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가는데 야, 참 희한하다 싶었는데 그 다음에도 다른 교인이 왔는데 똑같이 그것만 이렇게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당신도 그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그 교회 다닌다고. 근데 그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을 한 거죠. 성도들에게.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렇게 과일 가게를 가든 야채 가게를 가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사가지 않는 거, 조금 흠이 있고 좀 못생겼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사가고 기쁨으로 섬겨주는 그 모습을 보고 가게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섬김,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늘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